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포도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어서 오면서도 봤겠지만은 만물이 새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봄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역시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한번 새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포도나무도 이 봄이 되면은 새싹에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곧 여름이 되면 포도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파란 열매를 맺게 되어서 가을이 되면은 익어서 아주 푸른 그런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포도가 얼마나 맛이 있고 좋습니까? 그래서 농부가 이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거름도 많이 주고 또 때로는 가지치기도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약도 치고 벌레도 없애고 여러 가지 이제 흙을 붓어 주어서 포도 농사를 잘 지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한 비유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자체가 있습니까? 보면은 이 포도나무가 착 뻗어나가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영양이 저절로 공급을 받아서 가지에 이제 꽃이 피고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일에 가지가 잘려 나가면 바짝 마르게 되고 그는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영양 공급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데 그 원리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떠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가지다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조금 전에 이제 포도나무를 한번 다시 그림으로 띄워주시면 보면은
그 포도나무가 이제 쭉 이렇게 뻗어 있으면은 그 가지가 저 잔 가지들이 그 둥치에 붙어 있죠. 붙어 있으니까 새파랗게 이제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뿌리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가지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손가락이 있는데 이 손가락이 앞을 보세요. 대현 형제. 손가락이 보면은 이 손가락이 손에 붙어 있어야 되죠. 이 손에 팔에 붙어 있어야 되지, 손가락이. 그런데 만일에 이 손가락이 잘려 나가면은 뭐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말라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손가락은 손에 당연히 붙어 있으면은 그야 당연히 사람이 살아 있으면은 영양 공급이, 그래서 손가락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양 공급을 받아서 손가락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영양 공급을 받아서 살아나는 겁니다.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먼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여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밖에 손님 있을 때 집으로 손님을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밖에서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그러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서 주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음식도 먹고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은 내 마음대로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목자가 앞을 가면 양이 쭉 따라가죠.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 주인의 음성은 그 주인마다 다 소리가 다릅니다. 제 목소리가 다르듯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음성과 저의 음성이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그와 같이 그 목자가 음성을 이렇게 소리를 치면은 양이 자기 주인인지 아닌지 양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따라가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른다고 해서 양이 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영양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영양 공급도 받고 열매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15장 2절에 보면은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게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림 말고 그림을 하나 보면은 가지를 친 가지가 있어요. 저희 포도나무가 쫙 있으면은 농부가 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농부가 가지를 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영양 공급이 엉뚱한 데 가지 않고 필요한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게 가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꺾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땅만 버리고 그거는 영양 비료만 버리고 그런 낭비만 하는 거고 아무 포도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포도나무는 이 둥치도 그렇지만은 포도나무 가지가 쭉 뻗어 나가는 거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나무나 참나무처럼 똑바로 이렇게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림처럼 이렇게 삐삐 꼬여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집 짓는데 기둥으로 쓰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잘라가지고 여러분 책상 만드는 판때기로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어요. 포도 열매를 맺을 때는 그 포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들이 포도 송이를 먹기도 하고 담아서 포도즙을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포도 주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음료입니다.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숭늉 마시듯이 자기들은 날 마십니다. 포도주를 날 마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일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포도가 열매를 맺으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포도 가지가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으면은 그는 아무 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땅만 버리고 그러니까 그는 가지가 꺾여 나가면은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는 어떤 목재도 못 쓰고 아무 쓸 수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다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영원한 행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에 영원한 행불에 들어가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 나가게 되고 그는 영원한 행불 안에 처하게 되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당연히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누구나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우리는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물어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에 제게 버리시고 물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실은 이제 포도 나무나 가지가 뭐 깨끗하고 그 물로 씻는다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느닷없이 깨끗하게 한다. 열매 맺는데 깨끗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를 갖다가 여러분 농부가 물로 씻는 거 봤습니까? 그거는 뭐 약을 치면은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물론 이제 벌레를 제거하니까 깨끗하게 되기도 하죠. 깨끗하게 벌레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성도가 깨끗하게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런 뜻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미 예수님 3절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우리는 깨끗하여졌다. 그는 이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이었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오늘날 말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렇게 거룩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깨끗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면은 이미 우리는 깨끗해진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실제로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그렇게 거룩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성결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깨끗해졌다고 볼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미 나는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깨끗하게 진 자들은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것이지, 구원을 받아서 감사의 표현인 것이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것을 이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인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까지 될 수 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를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30년, 40년 되면은 이만하면 돼갖고 더 변화가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다 알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다고 이제 더 성장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성도들도 당연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청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이 성장하여서 이 정도 됐으면 됐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거룩해지고 더 진실되고 더 주의 성도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에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은 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그걸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더 닮아가기까지, 주님을 제대로 닮아가기까지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이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초신자들도 있고 신앙이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더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더 주님과 가까워져 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주를 믿고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제자들처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더 성장을 해서 주님처럼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향기가 넘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이때는 아멘이 아멘. 이 보통 경상도 교인들이 보통 아멘을 많이 안 하거든요. 저도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아멘 보통 안 하고 마지막 때 예배 끝날 때 설교 끝날 때 한 번쯤 딱 아멘 그렇게 잘 하는데 아멘을 또 많이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되어져서 거기에서 더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당연히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분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죠. 그 포도나무를 한번 더 열매 맺는 것을 한번 떼어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으면은 그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는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포도를 맺히도 많이 맺힙니다. 여러분 포도알 한 개 맺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걸 하는 본 적이 없어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히는데 포도알 한 개 이렇게 맺히는 건 없어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그 뭐 나무가 별 크지도 않고 자만한 뭐 볼품 없는 그런 나무를 할 때도 포도송이가 이만해가지고 막 포도송이가 그게 뭐 얼마나 많은지 막 주렁주렁 해가 포도 열매를 맺히는데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는 당연히 영양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으로 만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뭘 열매라고 하느냐? 열매라고 열매 맺는다는데 뭘 열매를 맺으란 말인가? 성경에. 여러분 그 쭉 성경을 그 15장을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9절 말씀을 성경 9절 떼어주세요. 아버지께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열매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 1장에 쭉 말씀을 하면서 9절 말씀은 그러면 앞에 9절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5장은 예수님 쭉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같은 맥락의 9절 말씀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가라. 그게 열매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돼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 그게 가득 찬 열매다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다른 성도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어떻게 뭐 사랑으로 이렇게 뭘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 성도들 다 그렇잖아요. 내가 좀 더 연약한 성도를 보면은 좀 더 뭐 해줄 게 없나 안달이 나가지고 또 뭘 좀 해주려고 뭐 우리가 별 줄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 잘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보고 형제님, 우리 청년들 보고 이름을 볼 수도 있지만은 형제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매님, 바울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영적인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 실제 바울이 난 아들이 아니죠. 그와 같이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는 실제로 형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집안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도 다른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물론 예수 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가 되었고 또 이게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형제로서 영적인 형제로서 형제님 자매님 한단 말입니다. 목사하고 성도가 떠나서 다 형제 자매죠. 그렇게 이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아멘. 만일에 그게 없다. 그럼 어떻게 그 열매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걸 내가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찰 거라고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연히 맺히는 거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경을 한번 띄워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쭉 미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계명입니다. 계명.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천국과 같이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주사랑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당연히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아멘. 그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그건 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어진 열매가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희락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찬다. 그게 열매입니다. 아멘. 근데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어떤 사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이윤이 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직장 나가서 직장 열심히 땀을 일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출세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오랜만에 또 친구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부모가 또 자녀를 만나고 자녀가 부모를 만날 때 기쁘고 즐겁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은 그런 기쁨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보다도 더한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부모 자식 간에 만나서 기분이 좋은 기쁨인지 내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기분 좋은 기쁨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는 기쁨인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는 기쁨은 이건 하늘의 기쁨인데 그는 천국의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는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는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가 돈이 없는 때도 있고 어떤 게는 몸이 건강했다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도 가까이 된 사람이 친구하고 멀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게는 가족 간에 또 화평할 수도 있지만은 가족 간에 뭔가 또 뭐 재산 문제나 뭐 문제 때문에 서로 좀 평하지 못한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아멘.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기쁨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좀 없어졌다고 해서 그 기쁨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 기쁨,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또 우리가 또 평안할 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까 새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더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열심히 저렇게 해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기쁨이 없으면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많은 가지가 다 귀찮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이 있을 때는 모든 것도 하고 싶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상이 어려워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를 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 쫓아냈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우리 옛날 가나에 잡혀가가지고 몽둥이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 됐잖아요. 그게 기쁠 일입니까 그게? 그래가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뭐 했습니까?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때문에 내가 이 일 해갖고 세상에 내가 감옥까지 와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뭐 남의 걸 도둑질 했나 남을 두드려 패기를 했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몽둥이 맞아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감옥까지 와지 갇히게 됐나 라고 한탄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전도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감사 찬양.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도 감사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감옥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한 게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다 부숴버리고 자유케 해줬단 말입니다. 자유케 해줘도 도망 안 갔죠. 그래서 결국은 간수를 전도해가지고 간수 가족들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생긴다고 해서 그 기쁨이 사라집니까? 그런 기쁨 같으면 그 성령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기쁨이다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일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때문에. 그게 열매다 말입니다. 열매.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당연히. 아멘.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 걸 목사님 오늘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걸 회복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아멘.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 안 돼 있으면은 그런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뭔 이야기 한단 말인가 지금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라 말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진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렇게 깨끗해지고 열매도 맺고 기쁨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게 안 되고는 절대로 안 돼요. 죽어서도 안 됩니다. 돈을 억만큼 그걸 해도 안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희생을 해도 안 됩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되어져야 그런 기쁨도 생기고 열매 맺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열매가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늘 하실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면은 당연히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 또 나를 닮은 사람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내 닮은 자녀를 낳지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에 가서 딱 보면은 딱 저 집에 애 맞네 딱 싶으잖아요. 딱 닮았죠. 완전히 닮았죠. 판박이죠. 판박이 다. 당연히 자기 자식이 그 부모를 닮지. 그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 내처럼 닮은 사람을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닮은 것처럼 니도 나를 닮아라 라고 인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단절이 되고 안 되면은 그는 우리가 더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야 돼. 내가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 닮은 사람을 내가 인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는 견딜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소원하는 건데 내가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을 내가 인도를 안 하려고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내 능력 안 되는 걸 하라는 건 아니죠. 내 능력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다 닮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를 닮은 결국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입니다. 애를 전도를 한다든지 신방을 한다든지 애를 쓴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너 가만히 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닮으면 주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우리가 이제 노예에서도 하는 전도 훈련도 받고 있지만은 전도하는 게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했지만 요새는 학교 앞에 전도하면 고발해 봅니다. 미성년자들이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전도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뭐 전도 잘 되지도 않는데 뭐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지도 않고 교회 오라고 뭐 초청장 주지만 오지도 않고 뭐 되지도 않은 거 뗄차프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이고 주님 해도 안 됩니다 막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로마 지하에서 우리보다 쉬웠겠습니까? 그때는 예수 믿으면 칼로 목을 치는데 오죽했으면 땅굴을 파가 들어가서 수십 년도 아니 수백 년을 살았겠습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쉽겠습니까? 북한에서 성경보다 잡히면 바로 그 정치범 수임소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서 예수 전한 일이 쉽겠습니까? 가족들이 고발해가지고 총살시킵니다. 여러분 다 우리보다 쉬운 국가 많지 않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포기합니까? 포기했으면 한국까지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거 로마 시대에 예수 믿었고 사자 풀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칼로 목을 치고 사도 바울도 목이 날아가서 순교를 했잖아요. 그 시대에. 베드로도 죽고 그 12 사도들 다 순교했습니다. 100% 순교했습니다. 100%. 말라고 순교를 했겠습니까?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순교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로마가 복음화되고 오늘 한국까지 복음이 오게 됐는데 로마 시대가 우리보다도 어려웠다. 우리보다 쉬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를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전도 잘 안 되고 포기는 안 해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7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단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다 믿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은 기도하라 그 말 아닙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이루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것도 기도할 게 많지만은 예를 들어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이루게 된다. 주님이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거짓말 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이 되게 해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구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고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인데 여러분 하루에 2시간 이상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또 자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게 마땅하잖아요.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에 하루를 지나면서 1시간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바쁘다고. 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안 바쁩니까? 다 바쁩니다. 살림하는 사람도 다 바쁘고 목회자도 바쁘고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쁘지만은 다 바쁩니다. 바쁘지만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성도는 하루에 1시간도 안 하고 그냥 또 하루 지나가 보고 또 하루 지나가 보고 한 달 지나가 보고 1년 지나가 보고 그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내가 보면 기적입니다. 그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마귀가 가만 안 두죠. 그리고 또 사회가 어둡고 또 죄가 가득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를 더 하는 사람도 많죠.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사람도 또 그렇게 시간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하다 못해 30분 정도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안 되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나는 했는가.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됩니다. 마땅히 맺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럼 조금 전에 그 포도나무 그 포도 열매를 한번 띄워보세요. 그림을 띄워보면은 포도성이 열매를 많이 맺는단 말입니다. 그럼 저게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그런 많은 그런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그런 열매가 전도하면 전도 열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가지 하나에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를 봤을 때에 참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예수 믿어서 변화가 돼가지고 참 예수님 닮았다. 딱 보니까 예수님처럼 보인다. 라고 되어지잖아요.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당연히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 가지가 잘려나간 것처럼 바짝 말라 죽게 되면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나는 해도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내게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구하라.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특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에 다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겁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양 공급을 받아서 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열매로 가득 차고 신앙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정말 주님처럼 주님과 가장 가까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고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더 열매를 맺고 또 더 풍성히 맺는다고 했습니다. 한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추거나 또 우리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원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 주신 은혜로 채워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강물이 흘러가듯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러내려 보낼 때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전도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나 주님의 능력과 역사로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올해 주사랑교회가 또 많은 전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